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바른 사념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참과 거짓의 판별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정려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기쁨이라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정신통일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는 동안에는 번창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 그 근본 경전에 보면 전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한 사념처, 또 사정근, 사신조, 칠각지, 지금 말한 게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나무나 식물이 자라려면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 뭐 무슨 뭐 인비료인지 뭐 이런 걸 거름을 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농작물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런 요소가 없이는 깨달음이 없고 해탈이 없고 성불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육체적, 정신적, 심적,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깨달음의 열매, 해탈의 열매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바른 사념이죠.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정견정사를 하죠. 사념이라고 하는데 영각지라고 그래요. 또 나오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사념 쳤으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쓰는 걸 가지고 항상 마음이 자각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상태인지를 늘 보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를 근본적으로 잘 자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잘된 것을 증장하지 못하고 잘된 것도 그냥 끊고 잘못된 것은 더 잘못되게 하고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죠. 영각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그거는 뭡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은 보는 거예요. 깨달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 마음을 보는 거라고. 보지 못하면 뭡니까? 못 깨닫죠. 반야신경에서 보면 관자재 보살의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러잖아요. 근데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불성으로 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 본질을. 그게 보니까 뭡니까? 공하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실상이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애착과 탐욕과 아상이 깨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지혜와 자비로 무량 공덕을 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여러분 공덕 못 삽니다. 내가 없으면 공덕을 쌓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공덕은 내 없는 공덕을 말한다고. 그거를 무르공덕이라고 그래요. 세지 않는 공덕. 여러분은 내 있는 공덕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항상 내 마음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쾌하게 보고 있으면서 가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첫째로. 두 번째로 택법각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과 거짓, 선악, 시비를 뭐라는 겁니까? 바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죠. 이 전부 이 각지는 뭐냐면은 전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려면 뭡니까? 내 마음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선악과 시비를 뭡니까?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지혜는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지 말아야지 무분별지혜이고 초월지라 하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모르면은 어리석은 거고요. 이거를 선악과 시비를 알고서 뭡니까?
그걸 초월하고 분별하지 않는 건 자비예요. 이걸 선악과 시비를 모르는 거는 어리석음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시비 분별이 있잖아요. 사리 분별을 못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바보죠. 등신이죠. 멍충이죠. 큰일 나죠. 나란 일을 한 사람은 그 시비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나죠. 하는데 그거를 뭡니까? 자비로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서 덕을 쌓는다 이 말이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보살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해요. 왜? 할 줄을 몰라요. 뱃속에서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근공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전생에 다 배워온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뭡니까? 선근공덕이 뛰어난 사람이죠. 일반인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참과 거짓,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심을 내는 근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렬하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 이 정진각지인데요. 여러분이 뭐든지 하다 관두면 못 깨달아요. 수행의 깨달음의 근본이 뭐예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처님 외에는 끝까지 하면 다 이겨요. 세상에 어떤 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여러분이 하다 관두는 바람에 다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는지를 여러분 세상 일을 성취를 못하거나 세상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을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희 평생 살면서 능력은 별 볼 일 없어요. 능력은 100에 10도 안 돼요. 100에 9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100에 90은. 그럼 무조건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 참는 건 뭡니까? 부처님 믿음으로 신심과 소원과 원력이 굳건하지 않으면 못 참아요. 그럼 자존심 상하면 못 참잖아요. 망신당하면 못 참죠. 마누라한테 자존심 상하면 남편 못 참고, 남편한테 자존심 상하면 마누라 못 참고, 친구한테 자존심 상하면 못 참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숨 쉬듯이 참아야 돼요. 숨 호흡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불은 없어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세수생생. 그러면 천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어떤 마구니도, 어떤 용왕도, 어떤 신들도 다 굴복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뭡니까? 파사현정해야 돼요. 옳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덕과 복을 쌓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곤조가 아니어야 돼요. 곤조는 바로 꺾여요. 망하죠. 패망하죠. 내가 말하는 거 의롭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갈수록 뭐예요? 망신당할 줄 알아야 돼요. 욕 먹을 줄 알아야죠. 욕 안 먹겠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욕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은 높은 자리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밑에서 살다 가세요. 허드렛 일 하다. 항상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정진각지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탐진치 만의 게으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의심하고 게으름, 이것이 오악인데요. 5가지 근본 악 중에 뿌리예요. 이게 기둥인데요. 이게 주춧돌인데요. 여러분이 게으름은 뭡니까? 수행이고 세상 삶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적절하게 쉬면 끊임없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전심전력해서 진력해서 다 투사시켜야 돼요. 자기 하는 일에. 그래야 해탈이 있고 성불이 있고 본창이 있고 번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 안 열려요.
최소한도 10년은 일심으로 나가야 돼요. 30년 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30년. 저도 법문 30년 넘게 했는데 조금 보여요. 바늘 틈만큼. 법문 한지 여러분 한 30, 한 6, 7년 됐어요. 이게 조금 보여요. 조금. 기쁨이라는 깨달음의 집은 희각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 처음에 그 사리불 존자가 이 아싸지라는 최초 5비구가 있거든요. 규진요, 아싸지, 바파, 뭐 이게 5비구가 있는데 아싸지라는 비구가 항상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거라요. 미소, 밝은 환한 미소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리불이라는 사람은 회의론 자거든요. 뭐든지 의심하는 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근심이 쌓여 있죠. 근데 저 당신 스승은 누군데 그렇게 항상 미소가 끝나지 않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냐? 나의 스승 고타마 시타르토, 당신 스승이 가르치는 법이 뭐냐? 이것이 나면 저것이 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이 법을 보고 사리불 그 즉시 깨달아요. 그러면서 불교는요, 사리불이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미소 짓는 종교다고. 불교는 늘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다. 불상이 여러분 천년의 미소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저희 깨달음의 미소예요. 이게 깨달음의 미소라고. 그걸 희각지라고 그래요. 마음에 진리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는 즐거움, 감각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 내가 어떤 뭘 성취한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아니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말한다고. 세상의 즐거움은 내가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내가 사업을 성취했을 때, 원하는 여자를 사랑했을 때, 뭐 내가 뭘 이루었을 때, 이런 즐거움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존경해 줬을 때, 사랑해 줬을 때, 박수 쳐 줬을 때, 인정해 줬을 때, 내 뜻을 따라줬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거는 무상한 거예요. 돌았을 때는 뭐요? 간을 뽑는 거예요. 간을. 내 골수를 뽑는다고. 돌았을 때는. 근데 이 기쁨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깨달음의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깨달음의 기쁨이 없으면 수행이 뭐예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는 내가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번뇌 무진 서운다는데 번뇌가 끊어집니까? 번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허공을 나눌 수는 있어도 번뇌는 끊어지지 않는데, 다만 내가 부처님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번뇌는 끊어집니다. 받쳐지면. 내가 무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번뇌는 저절로 끊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아상이 있는 동안은 번뇌는 영원히 못 끊죠. 번뇌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부처님이 깨달음의 분상해 봤을 때는 뭐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겁니다. 그때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요새는 한문을 다 때려 빠봐갖고 윗상자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항상하다는 뜻이야. 대한민국은 한자 교육을 폐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망했어요. 절대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본 적도 못 쓰고, 이게 무슨 상자지 아무것도, 대한민국이나 이 동남아 전부 한자 문화권인데 과거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왜? 한자 교육을 폐했기 때문에 역사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무식하다고. 인류 대학을 나와도 아주 무식해요. 난 단언합니다. 항상 하다는 거예요. 본상, 우리 이 부처님이 법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주법계 우리 본심 자리는 항상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뭐 하다는 거야?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상락. 그때는 즐거울 낙자예요. 그때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상락 아정. 아, 우리 육신의 나는 뭡니까? 100년 안에 죽 없어지죠. 이건 나가 아니에요. 변하는 거는 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현상적으로 보는 걸 삼법인이라고 하죠. 뭐가 삼법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항상 하지 않는 거예요. 태양계나 지구는 150억 년 전, 뭐 45억 년 전 생겼잖아요. 지금 산된 게 옛날에는 바다고, 지금 사막된 게 옛날에는 숲이고, 다 변하죠. 그러고 이 지구도 뭐 이게 다 이제 바다가 다 또 산되고, 지금 이 육지가 다 바다가 낼 건데, 그러고 없어질 건데, 영원해요? 변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하죠. 딱 나오는 순간부터 뭡니까? 성장해서 늙어서 죽어버리죠. 세상 모든 일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해요. 이 길을 아무도 한 번도 어겨지지 않아요. 세상 이 우주 법계는 성주개공이에요.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없어져요. 우리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의식은 생주임이래요. 딱 생겨요. 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생각이 머물러요. 변해요. 저 인간이 변하니까, 승질나니까. 그래서 소멸돼요. 사랑하는 마음도 미운 마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원망하는 도 다 없어져요. 그걸 우리 느낀 감정 생각은 뭡니까? 항상 생주이멸해. 육신은 생로병사해. 여러분 일은 다 흥망성쇠를 겪어. 예외가 영원히 이 우주 법계에 한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나가 없어. 왜? 나라는 것은 부처님이 정의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뭐가 나예요? 변하지 않으면 나예요. 그래서 예불문에서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 본사, 시야 참 나의 본사, 참 나. 진리의 나의 진짜 스승, 이 육신의 나의 스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는 건 다 뭡니까? 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 아닌 것은 다 뭡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다 부처님은 변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고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고를.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은 부처님이 말하는 고는 뭐예요? 변하는 걸 말해요. 그 산스크리트로 두카라고 하는데요. 기쁨을 수카, 투카라고 하는데요. 산스크리트로. 그게 뭐냐면 변한다. 왜 변해요? 인연에 의한 건 변하는 거예요. 인연에 의하지 않은 건 안 변하는 거야. 자연인 건 변하는 거예요. 인연도 자연도 아닌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야. 능언경에 나오죠. 네? 여러분 인연 안 된 거 하나도 없죠. 부모를 인연돼서 나왔어요. 이 천지 허공을 의지하고요. 천지의 식물과 동물과 음식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숨쉬고 살아가죠. 여러분 어디도 내가 없어요. 단 한 찰나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빚 갚고 덕사라고. 누구한테? 인연진 사람한테. 인연진 세상에 풋따로 살아라고 잠시 이 육신을 준 거야. 근데 신나게 처먹고 자고 자빠져 하지.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내 이익만 챙기잖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야.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못 가진 사람도 불행한 거야. 배운 사람도 불행하고 못 배운 사람도 불행한 거야. 병든 사람도 불행하고 건강한 사람도 불행한 거야. 왜? 이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현상적으로 뭡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야. 부처님이 경에서 그러죠. 부처님이시여 고운 그러는데 고가 뭡니까? 오운이 곤이라. 색수상행시. 여러분들 육신, 눈, 코, 입, 귀, 오장육부
느낌, 감정, 의지, 판단, 이것이 합쳐서 우리는 삶을 유지하잖아요. 이것이 고라고 딱 정리를 해버려. 우리는 생로병사하고 애별리고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돼. 사랑하는 직장, 사랑하는 집,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 환경, 조건, 여건, 사랑하는 돈, 헤어져야 돼. 구부듣고 원하는데 안 해. 내가 내 뜻에 맞는 여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나 환경이나 학교나 이게 되는데 그런 인간 하나도 안 만나. 학교도 더러운 학교 만나고 애비도 또 이상한 애비 만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싫은 직장 끝까지 다니면서 40년 50년 정년퇴직해야 되고, 싫은 놈아 끝까지 살아야 되고, 싫은 자식아 끝까지 보고 살아야 되고, 싫은 거네 끝까지 먹어야 되고, 싫은 집에 끝까지 살아야 되고, 원증해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맨날 만나야 되고, 이 고통이 그냥 사통팔달로 열려갖고 아주 거기에 가피가 충만한 거야. 고통이 괴로운 거야. 이렇게 중생은 뭡니까? 원하지 않는 거는 계속 닥치고 원하는 건 절대로 답이 없고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건 구해지지 않냐. 이런 생로병사 이런 것이 오음선고, 거기에 또 뭡니까? 끊임없이 의식이 느낀 감정 판단이 계속 나를 이 가슴은 뭡니까? 3차 대전이 아니고 여기는 수수폭탄으로 전쟁을 해요. 계속 원폭과 수수폭탄이 내 가슴은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없다고. 그것이 오음선고야. 팔고라고 그래. 근데 이런 고는 부처님이 봤을 때는 고에 속하지도 않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고는 부처님은 고라고 취급도 안 한다고. 부처님이 고라는 뭐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이것을 딱 깨달은 것이 나는 영원한 법을 얻었으니, 나는 영원히 사는 법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는 생사가 없느니라. 그것이 뭐요? 열반경을 말한 그것이 낭중에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상락아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육신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뭐요? 망하죠. 좋은 거 신나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침대 계속 자고 좋은 거 계속 보고 좋은 소리 계속 들으라고. 안 늙으니까. 절대 병 안 들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하면 할수록 뭐 여러분 고통이 천길만길로 커지는 거야. 그럴수록 구할수록 고는 커지는 거야. 부처님이 말하는 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피부로 감정적으로 상황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부처님이 말하는 진짜 고통은 뭐냐? 찰나찰나 변한다는 거야. 사랑이고 믿음이고 지혜고 원망이고 모든 것이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야. 여기에 답이 뭐냐라고 딱 찍은 게 부처님 깨달음이야. 뭐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뭐 사랑하는 놈하고 안 살고 뭐 연하고 못 살 그런 거는 부처님이 그냥 1차원 그냥 아주 하찮은 고통이야. 응? 고통에 속하지도 않아. 정신세계에서는. 정말로 우리는 나와서 온 데서 온 디가 어디서 온지 와갖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이 자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건 그냥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런 의미 없고 이 자체가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근데 그걸 부처님 딱 알았어. 아, 육신의 옷이라는 것은 잠시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구나. 내 마음의 업식에 따라서 엎치는 대로 따라서 사막도 갔다 육도 윤회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윤회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해탈장부가 돼서 천하의 복전이 되는 게 뭐냐? 이 한마음짜리에서 지혜로 자비로서 덕을 쌓고 복을 짓는 붓다의 삶이 영생의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은 법신으로 와 있죠. 법신으로 덕일 스님한테 와서 법문하고요. 여러분한테 와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맞고 마셔요. 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꼭 성불 받고 싶으세요? 그럼 이 순간에는 저를 완전히 부처님으로 여기세요. 그럼 여러분 성불 받습니다. 이 순간에는 내려서는 욕해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에 완전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대로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깨닫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못 깨닫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문을 들으면서 뭐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영원히 못 깨달아요. 스님은 네모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모로 생각한다고. 답 안 맞죠. 안 맞아요. 내가 여러분 덕일 스님이 성불하는 길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10대 제자 처음 5비구, 10대 제자 처음 50비구라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법문하는 거예요. 여기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갖고 이런 생각은 티끌만큼도 넣으면 뭡니까? 저는 마구니가 변하는 거예요.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희각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의 즐거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뭐냐면 경안각지 그랬는데요. 가벼울 경자를 쓰거든요.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 있어요. 그때 항상 상자, 안 입을 자, 경자가 가벼울 경자거든요. 항상 이 세상 누구도 뭡니까? 버러지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부처님같이 똑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그렇게 우리 그렇게 보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온 세계가 법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은 집에 있는 여러분 내 뜻에 맞지 않는 부인 절대로 사랑 못 하잖아요. 내 뜻에 거슬리는 남편 사랑 못 하고, 내 뜻에 거슬리는 부모 효도 못 하고, 내 뜻에 거슬리는 자식 사랑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성불 못 받습니다. 이러면 내 뜻에 거슬리면 거슬릴수록 내 업이 치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내 쪽팔리는 거 100번이 아니라 억만 번을 세생생 노래 불러도 그 소리가 부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보다, 널 믿는다는 소리보다 100,000배로 고마워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조석으로 수십 번 얘기해도 그게 아름답게 소리 들리면 뭡니까? 여러분은 경안각지예요. 경안각지.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거야. 여러분 누가 씹으면 미치겠지. 저 소리 또 하나 일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요? 여러분 인생은 박살나는 거야. 이제 절대로 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위에서. 여러분 길은 내가 마음을 세울 때 하늘에서 다 열어요. 불보살이. 안 세우죠.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삶이 가볍고 편안해야 돼요. 안심인명이 돼야 된다니까. 믿음이 있어서 안심인명이 돼요. 진리로서 내가 오늘 죽어도 행복하고 내일 죽어도 행복하고 어제 죽어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고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건이고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뭡니까? 마음에서 이 평안함과 안정감과 이 가벼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못 가죠. 스님도 법문하면서 경안각지가 안 되죠. 법문 힘들어서 못 해요. 여러분 법문 이리 들어나 저리 들어나 비슷한 거 같죠? 저는 그냥 수백 시간 그 골색이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사유해보고. 사유하다가 돌아버릴 정도로. 쉽든 어렵든 하여간에 그렇게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해요. 그거 하려면 뭐 어떤 때는 토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마음을 늘 뭡니까? 이렇게. 그래도 가볍게 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안각지가 안 되면 여러분 뭐예요? 지혜롭게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중충하고 무거운 사람 봐.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 집구석에 부모가 그러면 집안 망하는 거, 자식을 하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항상 밝아야 돼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뭡니까? 웃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밝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뭡니까? 세상에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도리와 원칙과 원리가 섭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되도록 돼 있어요. 세상은 어떤 뜻을 세우면 이게 되도록 돼 있다고. 섭리와 도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으면 그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욕심이 있어갖고 들고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짜증 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뭡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전부 무거워져. 신경질 나고 짜증 내면 뭐가 들어요? 나한테 귀신이 들어오죠. 악령이 엄령이 들어오죠. 이제 그런 귀신의 조동을 받으니까 뭐 더 뿔따구 나고 화나고 욕하고 시비 걸고 싸움하고 이제 망하죠. 불러들인다니까요, 악귀를. 여러분 말할 때 뭡니까? 내 말 끝에 뭐가 붙어요? 불보살이 가피가 오든지 악귀가 붙어요. 악한 말하면. 그래서 그대로 망해요. 법을 말하면 뭡니까? 법신불이 가피하고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신들이 감탄하면서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사기꾼을 만들어요. 말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어요. 행동할 때마다 운명이 바뀌고 마음 쓸 때마다 운명이 바뀌어요. 찰나찰나 바뀌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 쓰잖아요. 그 순간마다 계속 내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좋은 마음 쓰면 계속 좋은 쪽으로 가고요. 악한 마음 계속 나쁜 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일이 되나 안 되나 뭡니까? 내가 알아요? 점쟁이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마음 쓰는 거 보면 이거 망한다 흥한다 대번에 알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이거 마음 쓰고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하면 흥한다 망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열반이고 어떻게 하면 뭡니까? 악독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들 말도 잘하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으면 천당 가고 아 좋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뭐예요? 열반이에요. 이렇게 안 살면 악도예요. 간단하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뭐하는 가볍고 편안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 나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허둥댄다. 다 죽지요. 내 머리에 포탄이 떨어져도 뭡니까? 침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 국민을 살린다니까요. 여기 불났는데 스님 제일 먼저 저기 뭐네 또 도망가 보세요. 개가 웃죠. 개가 웃어. 여러분 다 나갈 때까지 여기 꼼짝도 안 해야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이 동서남북 간방 시방에서 나를 무한한 속도로 나를 압축시켜도 여러분 마음이 안 흔들려야 돼요. 부처님 계시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신이 있으면 끝이라고. 그 다음에요. 정각지요. 마음이 항상 뭐여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각지는 뭡니까? 보는 거예요. 정각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태산처럼 바위처럼 믿음과 지혜로 우리가 정해쌍숙을 하잖아요. 정해쌍숙. 이 마음을 흔들지 않고 세상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흔들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물이 흔들리면 뭐가 이 물속에 안 보이잖아요. 물이 고요하면 보이잖아요. 이 마음을 흔들리면 뭡니까? 지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애욕이에요. 가래예요. 분노예요. 원망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이것이 우리를 마음을 다 휘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지혜롭고 싶어요. 돈 많이 가지면 여러분 간까지 빼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눈 뽑고. 지혜로우면 돈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와. 뭐 선택하려? 지혜롭고 싶죠? 천하에 내가 딱 하나만 구한다면 지혜죠.
죽음하고도 세상을 바꾸죠. 지혜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지혜롭기가 이게 뭐가 안 되면 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없으면 안 되는. 개는 뭐예요, 여러분? 무한한 사랑이에요. 율은 뭐예요? 하지 않아야 될 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존의 사랑을 개라고 그래. 개. 사랑이 없는 정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비가 없는 이 선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비를 전제로 한 선정이고요. 선정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뭡니까? 덕과 복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무조건 사랑해 보세요. 개돼지 만들지. 지혜로 사랑해 보세요. 세상을 크게 위하는 사람이 아들 딸이 된다 아닙니까? 응?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보세요. 이렇게 미친놈 되지. 꼭 필요로 한 거 줘야지 걔가 뭡니까?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낭중에 개정애를 말하는데, 개가 없는, 불교에서 말하는 참 자비가 없는, 참 사랑이 없는 선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심통해서 뭐 하려고? 이 세상을 다 알으면 뭐예요? 내가 사기칠 건데. 아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위할 때 선정을 통해서 지혜로서 세상을 뭐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개정애가 돼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덕과 복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개정애가 없는, 이 주춧돌이 없는 복덕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복덕을 써요? 탐진치가 주춧돌이라고요. 탐내고 썩내 어리석음을 주춧돌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선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아요? 인천의 복을 받는다고. 윤회의 복을. 그거 다 끝나면 또 밑바닥으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히 줄지 않는, 바다가 넘치도 줄지도 않죠. 시냇물 강물은 늘었다 줄었다 하죠. 바닷물은 늘고 줄지 않죠. 그러니까 강물, 바닷물 같은 복을 받는, 무루 절대 줄지 않고 새지 않는 복. 이 복이 뭐예요? 개정애가 완성된 복이에요. 조건, 나가 없는 사랑이에요. 나가 없는 선정으로 우리는 지혜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사각지라고 해서, 이 말이 한문이라 어려운데요. 자비희사할 때 뭐냐면, 자비희사할 때 뭐예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불쌍히 여김, 끝없는 뭡니까? 기쁨, 끝없는 평정이에요. 이걸 끝 말하면 중도인데요. 일체 내 마음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애착과 집착과 가래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뭡니까? 내가 집착과 애착과 가래, 탐욕을 다 버리는 것을 사각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좋은 여건에도 내가 집착을 부리지 않고 애착을 부리지 않는 거죠. 어떤 나쁜 여건이라도 이것을 밀어내고 내가 이거를 불편해하지 않는 거죠. 어떤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 수행을 해야 된다라면, 뭐 비가 오네, 뭐 우중충 하네, 뭐 스키치 하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수행을 일단 하는 거죠. 그게 사각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내 칠각지를 가정에 다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일일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상대한테. 서로 불편할 때,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자녀지간에, 이웃지간에, 친구지간에 불편할 때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자비심으로 다 내가 정념으로 다 이것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지 않는 거지. 그러면 쌈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사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맨날 뭐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따지고, 뭐 형제지간에 따지고, 뭐 친구한테 따지고, 그 윈수되잖아요. 사각지는 그런 마음의 모든 애착, 집착,
이걸 다 떠나서 비우고, 쉽게 말하면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고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내 삶을 그냥 자비 삶을, 폭덕의 삶을 사는 것을 사각지를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오늘 사념처라든지 사정근이라든지 사신족은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건 선정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신족이라든지 칠각지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이제 다음 시간에 팔정도, 그 다음에 개정에 마무리 짓고 이제 부처님이 이 열반의 길로 떠나는 것을 이제 설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야 돼요. 이게 부부관계에, 자녀관계에, 세상 일에 있어서 내 마음 자세, 이걸 그대로 대입시켜야 돼요. 이거를 대입시켜서, 이게 대입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내 욕심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 피우면 무조건 대입이 돼요. 거기에 내 의의가 있거나 내 오름이 있거나 내가 이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절대로 이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동안은 부처님 말씀은 절대 한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없을 때만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요, 부처님 가르침이냐 나나지 절반은 절충 없어요. 절충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무조건 부처님 말씀대로냐 내대로냐지, 이게 섞은 거는 이거는 완전히 가짜 중에 진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돼요. 부처님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의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헤어지려면 헤어지고 살리면 살리고 내 승대로 하면 됩니다. 부처님 생각대로 하면 이 말씀대로 뭡니까? 사랑과 용서로서 덕과 복을 쌓으면 되는 거고, 딱 정해져 있어요. 길이 복잡하지 않다고. 근데 이 길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 길을 선택하는 거는 날 놔야 돼요. 이 길 선택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사세요. 그 대신 어떤 고통이 오든, 어떤 재앙이 오든, 어떤 그런 절망과 피눈물이 나든 여기서 기뻐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내 뜻대로 선택했을 때 절대 울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고 절대로 애쓰지 말라고. 안 되니까. 이 길은요 스스로 도와서 다 돼요. 이거로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